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어린 양 잔치인 참부모님 성혼식의 섭리사적 의의와 성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참부모님의 준비 노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잔치는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참 부모로서 나타났다면 사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를 중심 삼고 그 혈통을 묶어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 성상, 형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 생명을 움직여서 사랑, 생명, 혈통이 하나 되어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자와 남자의 주인이 바뀌어 둘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된 자리에서 생명의 씨, 후손이 연결됩니다. 그것이 창조 이상입니다. 그러한 그것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만물을 대신해서 찾고 인간을 대신해서 찾고 부모를 대신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의 골자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 해아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혼식을 올린 뒤 참 부모가 되어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해아의 타락으로 참 가정 실현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구원 섭리 역사는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참 가정을 다시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시어 어린 양 잔치를 통해 태초의 창조 이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차 아담으로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이 준비한 신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담에 이어 2차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인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구원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독생자 메시아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독생자는 성신 실체인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해야 했습니다. 신랑으로 오는 독생자는 신부로 오는 독생녀와 성혼하시어 참 부모가 되시고 참 가정을 이루심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신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아담과 제2차 아담인 예수님에 이어서 제3차 아담으로 오신 참아버님께서는 제3차 해와 성신 실체 신부인 참어머님을 맞아 참부모가 되어 원죄 없는 아들, 딸을 낳으셔야 합니다. 참부모를 통해 혈통전환을 이룬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확대되어 지상 천국,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독생녀를 신부로 맞아 어린 양 잔치를 치렀더라면 그때의 참부모를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가 완성됐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딸을 찾는 역사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오셨습니다. 참 어머님도 예수님 당시의 독생자, 독생녀 섭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떻게 됐나? 하늘이 4000년 만에 찾아세운 독생자의 자리는 남아있어. 다시 오마하셨어. 그런데 독생녀가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 아담 해와야. 그럼 복귀섭리 역사도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돼. 그런 섭리 역사가 없었겠나? 있었어. 우리는 원리에서 하늘이 선택한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할 때는 자리를 바꾼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주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패할 수가 없어. 독생녀를 길러 나오셨어. 1960년 4월 11일 드디어 거룩한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으로 인류는 구원 섭리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식이 가지는 섭리사적 의의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부모님 성혼을 통해 하늘을 대표한 참아버님과 땅을 대표한 참어머님께서 하나 되어 갈라진 하늘과 땅이 비로소 연결되었습니다. 둘째, 참부모님 성혼은 탕감복귀 역사에서 장성기 완성급의 탕감 고개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구약과 신약의 섭리를 종결짓고 새로운 성약 시대를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셋째, 참부모의 현현으로 하늘 부모님 중심한 사랑과 혈통을 지상에 정착시켜 완성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넷째, 참 부모님의 성혼식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단절되었던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인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혼식을 맞이하기까지 참부모님이 걸으신 노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예수 등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탕감한 기대 위에 성혼식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성장 기간 중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를 탕감하시기 위해 소생, 구약시대 기준 7년과 장성, 신약시대 기준 7년 기간을 국가적으로 넘어 완성기로 연결하셔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한국 해방 이후 참아버님께서 걸으신 14년간의 탕감복귀 노정입니다. 이 14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탕감복귀의 노정을 걸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광복을 맞이하고 이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참아버님께서는 남한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식 노정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주류 기독교에 이어 내적 신령 교단의 불신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출발 섭리가 좌절되었고 참아버님은 섭리의 무대를 북한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도 기독교단의 핍박과 공산당국의 무고로 옥고를 치르시면서 고난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북한 양쪽에서 기독교와 신령교단이 참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유대 선민과 이스라엘의 반대로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 입장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의 광야 노정을 걸으신 것과 같이 참 아버님 또한 탕감의 노정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와도 같은 흥남 감옥에서 생명을 건 순환 가운데 하늘을 위로하시며 12명 이상의 제자를 찾아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6.25 전쟁으로 흥남 감옥에서 추록하실 때까지 영적, 육적으로 탕감 복귀의 승리적 기대를 세우셨고 이후 남하하시게 됩니다. 마침내 1954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만 33세 되신 해에 예수님의 33년 순환의 생일을 탕감 복귀한 조건을 세운 터 위에 기독교단을 대신한 아벨형 교단을 새롭게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적 기대 위에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최초의 인간 시조 부부로서 참 어머님과 성혼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성혼식을 기점으로 하늘의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참 어머님이 성혼식을 맞으시기까지의 준비 노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로서 재림주님을 보내셨고 그 신부 되시는 독생녀를 보내시어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령교단의 지극한 정성의 기반, 그리고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 동녀의 절대적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해방 전후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신령 교단들은 독생자뿐만 아니라 독생녀를 위한 정성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이 새 예수교회와 성주교, 복중교와 인연되어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탄생과 어린 시절을 통해 신령 교단으로부터 하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영적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시고 한 달쯤 되어 홍순의 대모님 몽시에 성주교 김성도 씨가 하얀 구름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는 계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참어머님은 어린 시절 대모님과 함께 복중교에 다니며 정성을 들이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복중교회 교주 허호빈 씨의 모친이 6살 된 참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신령 역사의 정성 기반이 참어머님께로 승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 아버님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고 하늘 신부를 배출하기 위한 가정적 차원의 기대의 조건은 3대 동료를 통해 하늘편으로 성별된 집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목에는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까지 3대가 한마음이 되어 구약, 신약, 성약의 3시대로 연결됨으로써 그 신앙적 조건을 세웠습니다. 참 어머님은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가문의 기대 위에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절대 신앙을 익혀오심으로써 하늘 신부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을 때 참 어머님은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1960년 2월경 참어머님은 꿈속에 참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늘로부터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특별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당시 만 17세 소녀이셨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응답하셨습니다. 1960년 2월 25일 드디어 참아버님께서는 처음 한학자 어머님을 언급하셨으며 대모님에게 즉시 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26일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과 상면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만 13세 때 참아버님께 첫 인사를 올린 이후 직접적으로는 2번째 대면하시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두 분께서는 장장 9시간에 걸쳐 하늘 신부로서의 내적인 자질을 놓고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참 어머님은 솔직하고 대담하게 또박또박 답하셨습니다. 유효원 당시 협회장은 일기에 이날을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 신천지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감격 어린 필지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1960년 2월 26일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상면하셨던 당시를 회상하신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만 17세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대에서 끝낸다. 내가 끝낸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참부모님 성혼식 현장에 함께 하셨던 김영희 회장님과 이재석 회장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 사랑으로 승리하신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동의권, 동참권, 상속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 성혼식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은 인간 시조가 되셨고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셨던 창조 이상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성혼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 성혼식의 가치와 성혼을 위한 참부모님의 준비 노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날을 맞이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녀의 완전한 준비가 맞물린 기반 위에 어렵게 이루어졌음을 이번 강좌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가약식과 성혼식의 구체적 내용과 성혼식 이후 7년 후정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좌에서 참부모님 성혼식의 의의와 성혼을 위한 참부모님의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참부모님 성혼식의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성혼 후 벌어진 7년 노정의 승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 전후의 섭리를 포함하여 성혼식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식에 앞서 1960년 3월 26일 김원필 정다록, 유원 사길자, 김영희 정대와 세 가정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7일 참부모님의 가약식이 거행됐습니다. 가약식 나흘 뒤 3월 31일 참부모님의 성혼식과 새 제자 축복식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드디어 4월 11일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청파동 교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약혼한 세 가정의 축복식이 개최됐습니다. 먼저 세 가정 약혼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복귀 섭리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반대로 찾아 나오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3대 천사를 대신해서 세 자녀를 복귀해야만이 참부모의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 제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 가약식이 있기 전날 3대 천사를 대신한 세 가정의 약혼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세 천사장이자 세 제자이자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이상권에 섰다고 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참가정 약혼식 다음 날인 1960년 3월 27일 새벽 4시 전본부교회에서 참부모님 가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가약식은 하늘의 어머니가 지상에 임재하시는 의식입니다. 즉, 이 가약식을 통해 비로소 영계에 있던 성신 실체와 지상에 있던 참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 되고 참 아버님과 부부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약식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제1차 행사는 20여 명의 식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청파동 전본부교회 2층에서 거행됐습니다. 제1차 행사는 하늘의 계시에 따라 총 4장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장면은 한국 재림에 관한 의식, 제2장면은 무형의 아버지와 실체 아버지의 일체화에 관한 의식, 제3장면은 면류관 봉정 의식, 제4장면은 왕관 봉정 의식이었습니다. 제2차 행사는 참아버님 말씀에 따라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체 참석자들이 다 올라와 참관했습니다. 별도의 식수나 없이 27부문의 대표가 차례대로 경배하고 예물을 봉헌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아버님께서 축도하시고 폐회했습니다. 이듬해 가약식 기념일을 부모의 날로 제정하셨고 1994년부터는 참부모의 날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드디어 전 본부교회에서 전국 각 교회로부터 선발된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어린 양 잔치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참부모님 성혼식 또한 1, 2차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제1차식은 탕감복귀 부모의 식이었습니다. 성가 사랑의 봄동산 합창이 웨딩마치와 같이 화음으로 송영하는 가운데 선발된 남녀 학생 각 12명이 좌우 들러리로 도열한 통로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와 긴 면사포로 신부단장을 하신 참어머님과 흰 턱시도를 입고 왕관을 쓰신 참아버님께서 함께 팔짱을 끼고 2층 계단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북측으로 설치한 행례대에 오르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기도 및 선포에 이어 송사와 송시가 봉독되고 양이분께서 퇴장하셨습니다. 곧이어 거행된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었습니다. 제1차식은 서양식으로 치르셨지만 제2차식은 한국 전통의 사모관대, 족두리의 화로 차림으로 거행하셨습니다. 양이분께서 다시 입장하신 후 하나님께 선서하시고 일동 4배하신 다음 상면 3배, 예물 교환, 상면 1배로서 본례를 마치셨습니다. 이어 예물 봉정과 송사 봉독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아버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양이분께서 함께 손을 들어 축도하심으로써 식을 마쳤습니다. 식이 끝난 뒤에는 처음으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큰 상 앞에서 겸상하시어 성찬을 드셨습니다. 진지상을 물리신 후 즉석에서 경축 피료연이 이어졌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노래하시고 식구들을 지명해 간증과 노래를 듣는 화동회가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참아버님은 성혼식 식전에 성념으로 장례를 성별하고 식후에 식구들에게 동전 한 입과 성념을 분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념 역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거짓 부모의 사랑과 혈통으로 더럽혀진 존재는 하늘 부모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본연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주체이신 참 부모님이 오셔서 모두 불사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인류가 먹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불사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성념을 통해 성별 조건을 세움으로써 사탐과 무관한 자리에서 먹고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이렇게 무대 소품, 의복, 식순 하나하나 하늘의 계시와 섭리적 의미를 담아 준비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관문이 열리고 창조 본연의 아담과 헤아가 참 부모로 현현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 부모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성혼식을 맞으셨는지 참 아버님이 올리신 가약식 때의 기도, 그리고 성혼식을 마친 후 참 어머님이 하신 다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가를 겹치고 남녀 하나님의 보답을 아버지께 드리시옵소서. 영광 많은 영광 천지가 하마야 기쁨을 함할 수 있는 시간 것을 본다고 이 길기 후대 만상까지 기쁨의 시간을 아버지 소극시하셨죠. 사탄 세계 가운데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문하여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복귀의 영자로 세우기에 인근 살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려 허락하였었고 맹세하는 저희들 되려 허락하였습니다. 이날 세우신 따로이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흉내 월간을 세우시어서 하늘들었던 하늘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정적으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주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힘들고 모든 면에 지켜야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성혼식 이후 참 부모님은 비로소 인류의 부모의 자리에 서셨고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 결혼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하늘 앞에 세우고 세계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혼식 이후의 7년 노정은 이러한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성혼 후 7년 노정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을 탕감복귀하여 실체적인 아담과 해와의 권한을 세워야 할 기간입니다. 둘째, 하늘을 중심한 참 부부로서 양이분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부부 일체를 이루셔야 할 기간이기도 하고, 셋째, 사탄과 관계 맺은 해와 입장을 탕감복귀하고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기간입니다. 넷째, 영육계의 공세에 맞서 싸워 본연의 가정 기반을 조성해야 할 기간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참부모님 가정은 아담 가정부터 이어져 온 6천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서셔야 했습니다. 7년 노정은 특히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책임 분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 어머님은 사탄의 공세와 더불어 인간 세계에서 당해야 할 모든 고충을 겪으시면서도 뜻을 중심 삼고 극복하심으로써 해와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셨습니다. 3년간 참 아버님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등 온갖 심적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식구들을 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7년 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인류가 가야 할 전형 노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혼 이후 참부모님 가정의 맏딸 예진님과 맏아들 효진님을 시작으로 14명의 참자녀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참자녀 탄생은 곧 참부모 가정의 사위기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가 본받고 이루어야 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축복가정은 가인적 자녀로서 참부모님 가정의 참자녀와 사랑으로 일치되어 쌍태와 같은 반열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참자녀님 봉헌식 때 식구들에게 3대 제물 조건, 즉 바다와 육지와 산을 의미하는 3가지 선물로 미역국과 밥, 우유를 먹게 하시고 쌀, 콩, 밤을 분배하시며 천지만물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허락한다는 의식을 치르셨습니다. 하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참 부모만이 섭리적인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 인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혼식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녀가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어 구원 섭리가 본격적으로 완성을 향해 출발하는 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혼식으로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참부부, 즉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셨고 참자녀를 낳으셔서 가정적 사위기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결혼을 통해 인류를 참된 혈통으로 전환시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시키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평화 이상세계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혼 이후 복귀섭리의 진전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선포식을 거행하시며 참 부모로서 인류 구원 섭리를 주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가정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1960년 철력 3월 16일 참 부모님은 가정 기반을 세우심으로써 본연의 인간 조상이 되셨습니다. 성혼식은 인류 역사 전체가 집약된 천주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인해 인류는 그동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부모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재창조 섭리의 시대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성혼 이후 전개하신 참 부모님의 2차례의 3차 7년 노정과 세계순회 노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